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민수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불평하는 이야기다, murmuring story,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불편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불평하게 되고요, 불평하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죠. 민수기는 한마디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사실은 바데스 가나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결국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일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게 되면요, 이 원망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훈련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인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기 10장 33절을 보면요, 출발한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고 성막이 멈추고 진영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게 되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출발한 지 3일 만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감격스럽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간 후에, 정확하게 3일 길을 간 후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적용되는 말 같아요. 은혜가 3일을 가지 못해요. 3일 지나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수요예배를 드리는가? 주일 받은 은혜가 3일을 못 가기 때문에 3일을 못 가기 때문에 수요일날 꼭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을 이기는 길은 3일마다 작심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원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죠. 불편한 상황 때문에,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그들은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한마디로 배은 망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일상이 되니까, 은혜가 루틴이 되니까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를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캐나다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나를 보내주시다니, 우리 가족을 보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서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원망하죠. 여기는 왜 이렇게 느리지? 속 터져 죽겠어. 너무 느려.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한국엔 다 배달이 되는데 왜 배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원망하잖아요. 캐나다의 불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합니다. 우리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영주권을 주시옵소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그 종이를 붙잡고 영주권을 받다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태어난 사람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하죠. 이 건물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촌모임도 좋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그럼 몇 달이 지나면요, 그 안에서 교회 문제거리를 찾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당연하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심지어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하이티 난민 지역입니다. 쓰레기 더미 산에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5불 벌어가서 그거 갖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수도는 생각도 못해요. 수돗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러 곳에 우물을 파줬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전기도 없고요, 전기가 있어도 수시로 정전이 됩니다. 포장된 돌은 없고요, 다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비가 오면 막 푹푹 빠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선교를 마치고 제가 캐나다에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려서 401을 쫙 달리는데 이 교로가 평평하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401 다닐 때마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원망했는데 그냥 도로가 평평하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도꼭지를 탁 트는데 물이 쫙 나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샤워를 쫙 하는데 할렐루야 감격스럽더라고요. 불빛이 환한 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양철 지붕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카페트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5성급 호텔 같아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혜택이었구나, 내가 특별하게 누리고 있는 특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할 때 이제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을 계속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원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또 그 다음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2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우리 한국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요? 쥐가 듣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낱말도 듣고 반말도 듣습니다. 낮에 우리가 몇몇 사람에게 원망하는 그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밤에 나 혼자 조용히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기 1절 보니까 들으시고 진노하사 심판의 불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들으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더 선명히 보여주는 게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 사람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악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그 땅에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이 다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 말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말은 다 기도다.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눈 뜨고 하는 모든 말도 다 기도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 때 이거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린 대로 갚으신다. 이거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면 우리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중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 무익한 말, 방심하고 그냥 쉽게 하는 말들, 생각 없이 그냥 쉽게 하는 말들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어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진영 끝만 심판의 불로 사르십니다. 그러니까 진영 중심, 센터를 사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끝만 살짝 불사르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이 사건은 일종의 뭘까요? 축구 경기에서 일종의 옐로우 카드 같은 거예요. 옐로우 카드 같은 거예요. 너 원망하는 거 정말 나쁜 짓이야. 원망하는 거 큰 죄야. 앞으로 계속해서 원망하면은 나중엔 레드 카드 받게 될 거야. 1절의 이 심판 사건은 일종의 옐로우 카드입니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요, 옐로우 카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질 않아요. 원망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11장 4절 이하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컴플레인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모세,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장에 가서는 약속의 땅 자체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레드카드를 14장에서 보여주시죠. 내게 들린 대로 다 죽으리라,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망의 수위가 올라가면 심판의 수위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망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 심판의 강도도 점점 세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얘기죠. 여러분, 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렇죠? 한번 불평하면 또 불평하게 되고요. 또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이 오래 가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원망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을 자꾸 쳐내야 됩니다.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로 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진영 끝에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불이 진영 중심을 향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부르짖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의 불이 꺼집니다. 심판의 불이 드디어 꺼지죠. 여러분, 2023년에 일어난 그 캐나다 산불 아시죠?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캐나다에 저녁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산불이 계속됐잖아요. 알버타주가 제일 심했고 퀘벡주가 제일 심했지만 13개 주들이 다 산불을 다 겪었습니다. 이 산불을 끌려고 수백 대 소방차가 동원되고 수백 대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한국에서 소방관들이 오고 미국에서 소방관들이 오고 프랑스에서 소방관들이 오고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떻게 꺼졌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가을에 들어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잦아지면서 드디어 완전하게 산불이 진화됐죠. 무슨 얘기입니까? 땅의 불을 결국 누가 끈 거예요? 하늘의 비가 끈 거예요. 땅의 불을 하늘의 바람이 끈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끌 수 없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인간이 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래를 갖다 부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간절히 기도하자 심판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자꾸 이 원망의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 길은 뭐냐면 기도의 불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기도의 불이 자꾸 타오르면 원망의 불이 자꾸 꺼집니다. 심판의 불이 자꾸 꺼져요. 근데 기도의 불이 점점 약해지면요, 원망의 불이 점점 번지기 시작해서 가정 전체가 원망으로 뒤덮고 교회 전체가 원망으로 뒤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의 불이 원망의 불을 끄기 시작하고 심판의 불을 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원망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망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항상 켜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 설교 드리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망의 불을 꺼야 되고 심판의 불을 꺼야 되고 성령의 불은 자꾸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원망의 불이 꺼지고 심판의 불이 꺼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갈 때 우리가 안에 원망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책의 이름은 헨리 나운이 쓴 그라시아스입니다. 헨리 나운이 쓴 그라시아스. 이 책은 헨리 나운이 쓴 책인데요. 헨리 나운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이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지체 장애인들, 멘탈 핸디캡들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리치몬드에 있는 데이브렉 공동체에서 10년 동안 사시다가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캐나다 유학 오면서 헨리 나운의 강의를 직접 듣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왔어요. 실제로 헨리 나운이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여름마다 특강을 했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의 나운이 돌아가셔서 저는 결국 강의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고 작가입니다. 이 그라시아스, 이 책은요, 나우엔이 페루와 볼리비아의 시골 마을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쓴 일기장입니다. 저널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북미 사람, 노스 아메리칸과 남미 사람, 라틴 아메리칸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 세 가지로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비교하는데요. 북미 사람들은 주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여기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찾는다는 거죠. 반면에 남미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미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 친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 사람들은 컴피티션, 경쟁의 삶을 살고요, 남미 사람들은 호스피텔리티, 환대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미 사람들은 시간은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남미 사람들은 시간은 흐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사람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을 세이빙할 많은 장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 세이빙 머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사람들은 계속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요, 남미 사람들은 시간을 즐기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에 대한 태도인데요. 북미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고통은 피하고 관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거죠. 반면에 남미 사람들은 고통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와 함께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엔이 보았을 때 남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웃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미 사람들은 고통을 실패의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고통을 숨기려고 하고, 고통을 피하려는데 몰두한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남미 사람들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gracias. 이 말은 스페니쉬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gracias. 이 gracias, 감사합니다, 이 단어 속에 남미 사람들의 영성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북미 사람들의 땡큐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서 나오는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북미 사람들의 땡큐는 문제가 해결돼서 나오는 승리의 선언. 반면에 남미 사람들의 그라시아스는 어려움을 품은 채로 감사하는 믿음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우엔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라시아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Gracias is not just a word. It is a way of living life in gratitude in the midst of suffering. 저도 이번 도미니카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gracias였어요. 하이티 사람들과 예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gracias였어요. Gracias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Gracias Señor,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들의 일주일 내내 운전했던 목사님이 항상 운전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Gracias였어요. 거의 5분마다 Gracia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포장도로 퉁퉁거리는 도를 잘 넘어가면 바로 또 Gracia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갯길을 잘 넘어가면 바로 Gracia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빗길을 잘 통과하고 나면 바로 Gracias. 5분마다 계속 Gracias. 제가 옆에 탔는데 계속 Gracia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하이티 사람들,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 하이티 사람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Gracias였다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지금까지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Gracias의 영성,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Gracias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Gracias. 감사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6월 넷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Gracias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첫 모임, 6월 29일 첫 모임 마지막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인생의 비슷한 라이프 시즌을 겪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촌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Gracias,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Gracias 영성,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Gracias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